자,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물로 세워지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난해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난해한 본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좀 적당히 좀 넘어갈까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난해한 구절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을 하면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 딜레마가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봉독하는 가운데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성경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나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펼쳐놓은 채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요, 여러 번 읽어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좀 해석해 보려고 하다가 이 엉뚱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신앙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 소지도 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칙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성경을 전체 구약과 신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보조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석책이라든지 다른 신앙 서적을 활용하거나 목사님들에게 질문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것들은 질문해도 목사님들이 잘 대답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해석이 좋은 해석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 그때가 가장 잘 해석이 되는 그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읽다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구나.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읽다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그 스토리들이 영상처럼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때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들을 읽어가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요, 살아서 운동력 있게 되고 생생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가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에스겔서의 어떤 장면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주는 그 맛과 짜릿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죠. 구약은 영상과 같고 신약은 뭐와 같다고요? 자막과 같다. 구약에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자막이 신약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의도적으로 짜맞추거나 껴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조금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본문이 있어요. 1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이 쭉 흘러가는 문맥과 흐름과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말씀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들 속에서 문맥과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과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뭐가 안 되냐면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뜻이 깨지면 안 됩니다.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면
그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한번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저 스크린에 보이시죠?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 짝이 있대. 짝이 맞춰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은 모두 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아주 잘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면서 성경을 좀 설명해 주는데 이 말씀을 예로 들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짝 맞추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옆으로 한번 째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너 이단이지? 그러면 정확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짝은 그 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16절의 말씀이 1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짝은 뭐냐면 동물들의 짝을 말하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으면 동물들의 짝에 대한 내용이지 성경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용되는 말씀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깨트리면서 어떤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짝 맞추기 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성경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 말씀이 멈춘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멈춘 곳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무언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시도한다. 이것도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달을 이자를 쓰고 단이 끝단자를 씁니다. 뭐죠?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서 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혹은 성경 말씀에서 언급한 부분들 그 범위에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은요 우리가 애매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정통교회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짜맞춰서 설명해 내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도 성경을 다 알지 못하고요, 신학자들도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정통교회보다 이단이 훨씬 더 성경의 어떤 측면에 보면 다 더 잘 압니다. 정통교회는요 모르는 게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실까요? 별로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삼위일체가 뭐예요? 라고 하면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삼위일체가 아닌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삼위일체가 이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체계와 논리 구조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설명해 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 안에 갇혀서 설명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라고 고백을 하지만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직한 겁니다. 네, 이런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 얼음, 수증기, 이렇게 모양이 변해가면서 물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이야기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오래전에 이단들이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전에 주일학교나 설교 강단에서 물, 수증기, 얼음으로 설교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단으로 정죄받았었던 설명 방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삼위일체라고 성경 안에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을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성경 안에 분명히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예정은 뭐와 다르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예정과 다릅니다. 이 숙명론하고 달라요. 예정을 설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계획하신 섭리, 그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 예정을 설명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겁니다. 삼위일체도 그 삼위일체의 근거 있는 말씀을 모아서 설명은 하지만 설명하는 데까지 가서 설명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품고 2000년을 흘러왔습니다. 아니죠, 수천 년을 흘러왔습니다. 기독교가 만일에 가짜라고 하면,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 제거했을걸요? 다 버렸을걸요? 근데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품고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없죠.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문맥의 흐름과 핵심을 놓치면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말씀과 말씀을 막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하다가 엉뚱한 설명을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 서신의 특징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바울 서신 편지들을 읽어갈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바울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 어떤 방식으로 편지를 서술하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내용을 3단 논법으로 쭉 설명해 가서 결론을 딱 내려주면 좋은데 그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다가 삼천포로 쭉 빠졌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에베소서가 그랬어요. 1장, 2장 아주 멋지게 서술을 쭉 해오다가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다른 데로 쭉 빠졌다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방식을 써요. 7절에서 12절,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7절 말씀을 설명해놓고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을 보완 설명을 했는데 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실 11절로 바로 연결하면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8절에서 10절을 괄호로 묶어주면 아주 편하게 한번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 은사라고 은혜라고 그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은혜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각 사람에게 들어가서 교사, 목사 혹은 선지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12절에 이렇게 각자에 맞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에클레시아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방식으로 편지를 쓸까요? 이유가 단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그 마음의 감동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에 대해서 한 번 더 8절에서 10절까지 자기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설명을 해놓은 다음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 선물, 분량, 그리고 은혜, 지금 이 단어 하나하나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가슴이 뜨거운 채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하다가 안 되겠다, 그리스도가 준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잘 이해시키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요즘 세대의 말로 좀 바꿔서 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주신 이 선물, 그 은혜에 대해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보조 자료로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하나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고자 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키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내용이요 어디에서 온 말씀이냐면 시편 68편 18절에 온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편 68편 18절과 4장 8절을 읽어드릴 텐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마 스크린에 뜰 텐데요 4장 8절, 자 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도다. 보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두 본문의 차이가 뭘까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선물을 받으셨대요, 주셨대요? 받았다고 나오죠. 근데 8절에, 오늘 4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주셨다고 나옵니다. 이거 뭐야? 성경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왜 바울은 엉뚱하게 받았다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의 오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순이다, 아니면 바울이 이때 좀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있죠.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 이런 영상으로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고대 전쟁이 있었어요. 고대 시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있죠. 두 나라가, 두 민족이 싸우다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한 자는 승리자의 자리를 마련하고 보좌를 마련해서 그 위에 앉습니다. 왕이나 최고의 군 사령관이나 이 사람이 보좌에 앉아요. 그러면 패배한 사람들 혹은 그 군인들이 이 보좌에 앉은 왕에게 뭐 하냐면
탈취물들,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왕이 그 모든 것을 받아요. 자, 받았습니다. 그죠? 시편 68편 18절은 이 받았다라고 하는 데까지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왕이 받은 다음에 왕이 혼자 다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리품을 전부 다 가지고 왔을 때 받고 난 다음에 그 풍성한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냐면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게 전리품들이 너무너무 많으면 온 백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군인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함께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다 백성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2절을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여자들이 탈취물을 나누는도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장면이 동영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18절은 받은 것에서 끝난 영상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뒷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각 모든 백성들에게 각 백성 각 가정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이죠. 아마 에베소 사람들은 이 7절 읽고 8절에서 10절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에서 그런 장면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해 가셨죠?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전리품들, 탈취물들 혹은 수많은 땅들, 재산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절이 난해한 구절입니다. 9절의 이 부분인데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어디에 내려갔다 왔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서 마귀와 사탄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지옥에서 멸하고 다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있는 많은 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그 영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땅 아래 깊은 곳에 가셔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고 악한 마귀를 멸하고 오셨구나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설명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할 근거가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파했다는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흐릿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내려갔다고? 예수님이 내려갔다고? 아니,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아니, 거기까지만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 땅 아래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땅 아래 지옥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추정이 있잖아요. 자, 이 추정이 지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와 같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내가 지음을 받았는데요,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내려가다가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죠. 땅의 깊은 곳에서 내가 지음을 받았대요. 지옥에서 지음 받은 건가요? 땅속 깊은 곳에서 지음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알지 못하는 어느 곳,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땅 아래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시편에 보면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하늘 위에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뭐 10층 천, 7층 천, 3층 천, 이게 아니라 높고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 아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낮고 낮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 위에,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치셨고요, 죽음을 무효화시키셨고요, 거기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시 땅속으로 내려가셔서 무언가를 또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춘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오늘 조금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선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 선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갑자기 동영상을 하나 끌고 와서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장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섭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하나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아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자, 이걸 가지고 직분론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분론. 이 말씀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어떻게 세미나를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너희는 교회에 충성해라.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줬으니까 교회에서 맡기는 모든 일에 순종해라. 그리고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그렇게 직분자 세미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셨죠.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 이것을 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약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을 읽다가 요 영상이 떠오른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에서 보면 이집트에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죠?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광야로 나갈 때 그냥 맨몸으로 나갔을까요? 무언가 가지고 나갔을까요? 무언가 많이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구원 그 자체인데, 그 이외에 아무 것을 주지 않으셔도 감사한데,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무언가를 주셨어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
은금, 폐물, 양, 염소, 소, 막 이러한 가축들까지 풍성하게 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충분히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 가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두 가지 방식으로 썼습니다. 하나는 성막을 만드는 데 썼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 걸로 선물을 썼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썼죠.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은금 폐물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어떻게 했죠? 사라를 누이로 속입니다. 목숨만은 건져야겠다. 야, 우리 두 사람 다 목숨만은 건져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사라로 속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면서 바로를 괴롭히죠. 바로가 놀래서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내보내는데 내보낼 때요,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노비와 양과 소와 많은 것들을 쥐어주고 내보냅니다. 목숨이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얻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알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월 3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주셨냐면 400을 주신 거예요. 그럼 플러스 100만 원이 생기잖아요. 이 플러스 100만 원을 주신 이유와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천국 끄트머리 마지막 꼬바리로 들어가도, 예비 후보로 들어가도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야, 너는 이 땅에서 플러스 알파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거를 다른 모양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사적인 생애가 있고 공적인 생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 가지 생애를 주셨어요. 사적인 생애 그리고 공적인 생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셨고, 이 흔한 말은 아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셨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 공생애는 어떻게 사셨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100% 맞게, 다시 표현하면 공적인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모두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적인 생애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생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사생애일까요? 공생애일까요? 공생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사, 그리고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공생애를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생애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살기 시작을 하면 무엇이 드러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저절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뜻에 맞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뜻입니다. 사생애는 버리고 공생애만 남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내가
나의 모든 사생애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이제 남은 나의 생애,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한 그 이후의 생애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공생애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점점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생애의 폭은 줄어들고 공생애가 점점 늘어나게 될 때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는 삶, 그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 교회가 저절로 됩니다. 모여서 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야 이 봉사해야 돼, 저 봉사해야 돼 라고 하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공생애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하면 그냥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교회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작동 원리입니다. 교회는 공생애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생애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의 크기만큼 공생애는 커지고 사생애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공생애를 살게 되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애, 이런 공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인생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이에마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